지난주 설교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아수르라는 국가가 이제 제국을 이루고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정책? 남하 정책을 쓰는 것은 목적이 여러분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정복을 목적으로 두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잡아먹어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나서 어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남하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나라들이 초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대국이 치러 오니까 그전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야, 안 된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다? 뭉칠 때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한테도 야, 우리도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유다는 나는 너하고 못 뭉치고 그러고 아수르한테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봤을 때에 이 남유다 아하스가 더 나쁜 놈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치러 온 겁니다. 누구를?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누구를? 남유다인 아하스 왕을 치러 온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쫄지 마라. 너희들 안 망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악한 깨를 가지고 두 가지 악한 깨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라고 선지자에게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 악한 깨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나라를 두 쪼가리로 내가지고 저것들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한 쪼가리씩 하는 거 나누어 가지는 거, 이게 첫 번째 깨고요. 두 번째 악한 깨는 뭡니까? 다부엘의 아들을 아하스 시기쁘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자. 그래야 되면 창세기 49장이 안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못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깨가 서지 못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 도모가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도모가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두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백성이 65년 내에 되지 못하는 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쳐들어온 놈들이 망하지 니네들은 안 망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준 겁니다. 요까지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8절 끝인가 9절 끝인가 거기 보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너희가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도모를 행하시는데, 말씀대로 하시는데, 너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놈은 선다, 넘어진다는 거 전쟁 용어거든요. 이 전쟁에서 못 살아남는단 말입니다. 믿어야 이게 네 복이 되어지고 니도 산 가운데서 승리한 가운데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로 넘어가면,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비름물 놈이 믿음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준 게 뭐냐면 뭘 구해라? 야, 징조를 좀 구해봐라. 징조는 여러분 오트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표적, 아니면 표징, 영어로 하면 마커, 이런 겁니다. 표적은 여러분, 기적은 기적인데 증거가 되는 기적.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뭔가가, 예를 들어서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 합니다. 됐나?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무 표적이나 구하면 내가 그걸 이루어서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요 말도 3절에서 9절도 이루어질 줄 믿어라, 이렇게 했더니 이 비름물놈이 표적도 안 구하네.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구해라 했더니 표적도 안 구한다. 이 표적도 여러분 요것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표적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태가리 가서 표적도 안 구하네. 그래서 하나님 강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강제 표적이 뭐냐? 야,
처녀가 잉태하여, 원어에는 그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도 알고 있고 이 왕도 알고 있는 처녀, 유명한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잘생겨서 유명하든지 가문이 좋아서 유명하든지 어쨌든 그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다? 딸 안 낳고 아들 낳을 기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기다.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처녀가 나이트클럽 사장도 아니고 포주딸도 아닌데 처녀는 여러분 결혼 안 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경험이 없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성적 경험이 없는 동정녀가 무슨 놈의 알을 낳노? 근데 알을 낳겠다는 거예요. 또 낳으면 딸 안 낳고 또 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낳으면 이 여자가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자가 지어야 되겠지.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임마누엘이 한 12살쯤 13살이 되기 전에 요 두 나라는 망해버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 두 나라가 망하니까 13살쯤 됐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거의 망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제 징조를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요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안 믿은 아하스에 대한 벌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18절부터인가 17절부터인가 정확하게 그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데가 어디야? 18절부터가? 18절부터는 이제 안 믿은 아하스에 대한, 아하스와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강제 징조를 주기는 줬지만은 안 믿은 데 대한 심판이 17절인가 뭐 18절부터인가 쏟아집니다. 아니, 너무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17절. 그래, 이상하이 느낌이 17절부터 그렇더라. 17절부터는 안 믿은 데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벌, 심판.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뭐냐? 이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유다의 국가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뭐 문통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오늘 밥 맛있게 먹긴 텄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가간에 대해서 뺐다가지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내 개인 생각이니까 문통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재수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것 같은데 딱 하나 지킨 약속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와, 진짜 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나라가 돼갈까? 옛날에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뭐 기도를 안 해도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요새는 불안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살겠나야. 니만 기도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 기도하다야. 그 벌이 뭐냐? 믿지 않는 데 대한 벌이 뭐냐? 건국이래로, 유다의 건국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뭐 사소한 내용들은 하다가 보자, 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불신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 성경에 나중에 본문에 나온 불신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구나. 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복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불신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괴롭고 지 인생도 괴롭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믿지 않으면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게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아멘. 자,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미 길게 했다요. 몇 절이야? 10절 1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겨봐 뭐 풀 것도 없고.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구해라? 한 징조를 구해라. 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3절부터 9절이 이루어지는 징조. 야, 이 북이스라엘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거든요. 요 나라를 쫓아가가지고 박살을 내가 두 쪼가리를 내가지고 네 한 쪼가리 묶고 내 한 쪼가리 묶자. 이게 첫 번째 그 악한 깨고, 두 번째 악한 깨는 다부엘의 아들 세우고 아하스 죽이쁘고 다부엘의 아들 세우고 왕으로 삼자, 이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징조가, 이 두 가지 악한 깨가 도모가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두 나라가 망한다 했지요. 요 사실에 대한, 요 말씀에 대해서 네가 안 믿어지면 믿음이 1도 없거든. 믿기 위해서 뭘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징조가 뭐라 돼? 오트다 있지요. 오트가 집사님 뭐라고 돼 있노요? 저 소리 켜줘 봐라. 만민이 듣도록. 뭐요? 방송실. 표시, 표징, 징조, 신호, 표적, 사인. 그러니까 표시, 표적, 마크, 사인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는 표적이 내가 있는데, 요한복음 할 때 표적을 많이 이야기했지요.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하고 징조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3절에서 9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도록 도움이 되는 뭐를 구해라는 겁니까? 기적을 구해봐라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영역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쌍무지개가 20개 뜨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깊은 데면 뭐 땅이 갈라지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를 구하든지 한계 없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 없이, 조건 없이, 뭐 우리로 지금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한번 뭐 해봐라, 떠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그 표적을, 오트를 보여줄게. 그러면 그 오트를 보고 아이 두 나라가 망하겠구나, 아이들의 계획이 서지 않겠구나, 그걸 뭐 해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풀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왕은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롯이 머리도 안 하나, 머리가 믿어야 이게 여러분 백성이 믿는 게 되지, 머리가 안 믿는데 어느 백성이 따라가고 믿겠노? 그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절 이 피르물놈이 하는 대답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구하지 않겠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집사님? 샤알. 샤알. 에? 샤알. 샤알이 로샤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하지 않겠다. 로가 여러분 강세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ever 이런 겁니다. 절대로 안 구하겠다는 겁니다. 샤알이 여러분 에스크거든요. 구하는 거, 뭐 청구하는 거, 부탁하는 거. 나는 절대 이 징조를 주세요, 이 징조가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절대로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은 나사인가 뭐 그렇지요. 이 나사가 여러분 여기도 로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징조를 구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뭐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징조를 구하는 것과 그러니까 오트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동의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징조를 구하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달아보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달들었습니다. 왜 지도자한테 달들었냐면 지도자를 패지기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이거를 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하고 모세 대적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여태까지 모세를 쎄리 잡아치기려 하니까 돌로 치려거나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었을 때는 요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요걸 달아보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11조를 할 때에 내가 네 상 가운데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얘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언뜻 읽어보면 오 일마 이거 좀 멋진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마 이거는 지금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1도 없으니까 시험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명 있거든요. 누구야 이거? 기도원은 야 네가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세 개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13만 5천 명이 유다를 치러 왔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겁이 나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안 하고 포도주철에 콩콩 찍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아작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주여 번지수를 You must be long number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할 수 있어.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이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니 맞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많거든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을 하나 놔놓을 테니까 그 양가죽 셀이 그때 양 한 마리 죽었다 이가 한 마리 지기가 양털을 놔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슬이 내리다가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만 한 바가지 땅은 뽀송. 하나님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 주변이 물바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양털이 뽀송해졌습니다. 주소를 잘못 찾은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구원자, 나도 사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 따라지 끌고 가가지고 미디안 쳐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멘. 니도 오트를 구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트도 여러분 믿음이 이거만이라도 있어야 기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들은 기적도 안 구한다. 가끔씩, 진짜 이거는 가끔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다가 내 아는 사람이 아프다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나 1년에 한두 번 선교사나 내 아는 놈이 아프다 그러면 진짜 오지랖 넓게 댓글을 답니다. 선교사님, 제 전화가 이거니까 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오는 놈이 70%입니다. 진짜 연락이 와서 기도받는 사람 30%. 나는 지금 여러분 나이트클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안 오는 놈이 70%입니다. 기도해 준다 해도 그것도 믿음이 이것만큼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누구를 믿는 믿음.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문제 풀어주실 것, 이 병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가 재림할 때에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막연하게 믿지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적용해서 그걸 누리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도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데, 이 아스가 악하기로 랭킹 2왕이 돼 있지요. 무슨 놈은 믿음이 1도 없는데 무슨 징조를 구하노? 그러니까 집단에는 아이고 또 이게 뭐 품위 유지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듣는 데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야.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 했거든요. 난 시험 안 한다. 근데 얘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해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시험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무슨 죄입니까? 구하라, 하나님이 구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달아보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닙니까? 말라기를 읽어봐라. 하나님이 달아봐라 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라도 네가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라는 것과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징조를 구해라느냐? 이걸 구해서라도 원래는 안 구하고 그냥 말로만 믿는 게 더 복된 믿음인데, 이걸 구해서라도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놈만 아멘 좀 해봐라. 믿어지는 모양이네. 진짜 나도 허파가 디비질 때가 많습니다. 저기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왜 똑같냐? 이런 것들 보면 허파가. 치기 불 수도 없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나가라 할 수 있지요. 나가라 해도 또 잘 안 나가. 희한해. 나가지도 안 하고 변화되지도 안 하고. 어쨌든 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믿지도 안 하고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 징조도 안 구한 놈한테 한 책망입니다. 아스 왕이야 이래 안 하고 다윗의 집이야 이렇게 말한 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한 소리라? 사무엘하 7장,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7장. 야, 사울 가문은 범죄했을 때에 내가 왕위를 베풀었지만은 네 자식들은 범죄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왕위를 맞이는 않겠다. 패하지는 않겠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영원히 네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가문에 약속이 있는 가문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복을 받은 가문이 있다면 다윗 가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빌어먹을 놈이 믿음이 없네. 이들을 향한 책망이 뭐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걸 작게 여겨서 여호와도 괴롭히느냐? 하나님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가 믿음이 없으면 얘를 괴롭힙니다. 얘가 믿음이 없으면 최소한 희정이나, 그 다음에 희정이 어디 갔어? 저 있네. 그래, 희정이나 그 다음에 이래를 괴롭히는 게 됩니다. 근데 얘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괴롭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다 괴롭아진 거야 지금 이제. 유다의 로신 왕이 믿음이 없으면 백성이 다 괴롭게 된다나?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신명기 17장 14절에 너희 중에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이방인 중에는 세우지 마라. 유대인 동족 중에서 세워라. 그 다음 왕을 세우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펜네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 18절 해야 될 거 여호와의 율법책을 필사해서 그것을 네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끌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백성도 복주고 네 왕위도 장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내가 왕위는 자르지 않겠다. 유다 집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안 살.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거든.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안 살면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2대, 바사 왕조 2대, 오므리 왕조 5대, 그 다음에 예후 왕조 5대, 그 다음 뭐 왕조도 없이 이놈저놈 바뀌다가 722년에 망해붙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가문에게 네 집안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막겠다, 두드려 패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람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온 것도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런 큰 배경들이 아까 시작할 때 있다고 말했지요. 아수르의 남하 정책, 그 다음에 연합하는데 연합 안 하고 뭐 이런 배경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하스의 불신과 유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한다 아이가 당연한 거. 당연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가 뭐를 괴롭게 하고도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어떤 놈은 이 사람을 이사야 지를 괴롭게 했다고 해서 주석을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사람이 집사님 에노시라고 되어 있다니까. 근데 에노시 아마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요 기본형을 지금 읽었는데 에노심은 임이 붙으면 영어로도 M이 붙으면 복수잖아요. 에? 이 M이 붙으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나시가 셋 이름 아이가 셋 아들 이름, 셋 또 아들을 놓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이게 내가 옛날에 풀면서
아나시가 기본형인데, 아나시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병들 수밖에 없는 자 이거잖아요. 백성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함으로 괴롭게 한 게 누구냐? 니라는 겁니다. 니가 누구야? 그래. 이거를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서 돌아오라고 지금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붙여서 때리지만은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드리 맞고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올 생각도 안 하니까 때리는 하나님도 괴로우신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놈은요, 일단은 지를 중심으로 한 지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놈은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절대 믿음은 어디 가가 삽질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성경 들으라 하니까 꼭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 많이 읽고, 아멘. 어쨌든 성경을 잘 풀어놓은 말씀들 잘 듣고, 또 어디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분별 잘해가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괴롭잖아.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강제징조를 준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함으로 이렇게 그러므로를 쓴 거야. 뒤에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믿어야 되는데 징조도 안 구하고 믿지도 안 하고, 징조를 구해라 하니 징조도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에라이자스가 강제 징조라도 줄게. 참 이 가문이 복돼서 그렇다 이거. 북이스라엘 같으면 그냥 잘라붙다 이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는데 나는 이걸 그냥, 그 신학자들은 강제징조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조라고 쓰면 신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냥 내 말입니다. 이거는 강제징조다 진짜. 참 복도 참 처발린 놈이지. 강제징조를 줍니다. 그 강제징조가 뭐냐? 보라, 집중시키기 위해서 희내를 썼습니다.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하알마. 어? 하알마. 하마. 하알마. 하알마. 여러분, 아르마가 이제 처녀가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 안 한 여자 기본이고 플러스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동정녀를 뭐라 한다고요? 알마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리얼 발음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르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마라고 그냥 해요. 아르마가 그 하가 붙은 것은 정관사를 붙인 거고요. 알마가 처녀라는 말,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아니, 동정녀가 무슨 놈의 애를 낳노? 동정녀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도 안 보고 그냥 별을 땄다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자네, 능력자. 근데 아까 하가 붙어서, 정관사가 붙어서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하고 딱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왕도, 그 다음에 요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도, 아하스 왕도 아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걸 전제해 놓고 그 여자가, 그 처녀가, 그러니까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 처녀가 임신해서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신할 가능성도 없지만은 임신을 했다 해도 여자가 나쁘면, 근데 여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라하리라가 히브리어로는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라하리라가. 그러니까 굳이 그냥 해석을 더 성경적으로 하자면 그 여자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다는, 보통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든요. 아버지가 그것도 짓이라고, 지가 가장이니까 가장이, 그러니까 로시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이름을 짓는데, 야는 처녀로 주범이 없으니까 지가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짓는다. 임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는 그 전미사 이런 게 붙은 거고요. 누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위 아니면 아스 이런 거. 그래서 엘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을 엘이라 합니다. 그러면 엘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럼 요거를 요 앞에 말하고 적용시켜 보면, 이 갖다 붙여 보면 어찌 되느냐? 야,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와서 악한 꾀를 낼 것이다. 나라를, 유다를 죽여가지고 두 쪼가리로 내가 나눠 먹자. 하나는 아스 지기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왕위가 안 끊어진다 했는데 아스 지기쁘고 영 그 가문하고, 다윗 가문하고 상관도 없는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보자. 왜? 그것들은 나중에 다부엘하고 협약이 됐거든. 미리 우리 아들 왕 삼아주면 우리는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래 쿵짝이 다 맞춰놨단 말이야. 그래서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근데 하나님 뭐라느냐? 이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두 놈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맞잖아요.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했거든. 안 구하니까 강제 징조를 준 거야. 강제 징조가 뭐냐? 요 두 놈이 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뭔가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일하시든지 역사하시든지 도우시는 걸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치려고 했던 이 두 나라가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16절에 대저가 나오잖아요. 김에 대저 이런 거 아니다 했지요. 대저가 여러분, 내가 영어 히브리어로 하면 키다 했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6절은 15절의 원인이 되는 절입니다. 됐나?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15절부터 보자고. 그가는 누구야?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이거는 악이네,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네, 버리고, 이거는 선이네, 열심히 살고, 요럴 때가 되면, 그럼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니까 토라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가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거는 쟤네 하지 말라고 하신 거네, 버리고, 이거는 하라고 하신 거네, 하고, 100%는 안 하더라도
에? 요럴 때쯤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여러분 객관화시키기가 주관적입니다. 객관화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노?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철이 들어야 이런 행동이 가능한데 사람이 철드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나는 철이 늦게 들은 편입니다. 혹시 아직도 안 들었는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볼 때에 철이 좀 늦게 들은 편입니다. 그 철이 일찍 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영경이나 뭐 이런 아들은 철이 일찍 들었잖아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 기준을요, 딱 주관적으로 기준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기가 어렵지만은 이걸 성인시라고 생각합니다.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이 말씀, 이게 언제일까? 할 짓이 없어서 설교 준비를 끝내기는 1시에 끝냈는데, 그다음부터 앉아가 그냥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일까?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 하기 전에는 부모가 어떤 그의 잘못을 책임져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인식을 하면 이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독립신앙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이제 토라 훈련은 이제 율법 교육을 시키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 때를 13살 때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그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됐지요? 그래서 아이가 한 13살쯤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젖이 남아 돌아가서, 여러분, 젖이다니까 근데 우유가 남아 돌아가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요플레를 만들어 먹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발효를 시켜. 아니면 버터 같은 거를 만들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은, 꿀은 여러분 벌이 만들어 놓은 꿀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꿀은요, 벌이 만들어 놓은 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 열매라고, 신밧드에 모험 가면, 제주도 가면 대추는 안 열리지만은 신밧드에 모험할 때 요렇게 이거 있지, 관광지에 있는 나무,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많습니다. 거기에 대추 야자는요, 큰 것들은 진짜 이것만한 것도 있습니다. 작은 거는 물론 작지만, 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말루어 가지고 이걸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면, 혹시 이스라엘에 갔는데 앞으로 저 생각이 나거든. 그걸 눈깔이 쬐조만 이런 거 사오지, 모기만 한 거 사오지 말고요, 제일 큰 다마로 해가 그걸 사다 주십시오. 엄한 거 사다 주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한테 올 때 뭘 들고 오는데 대부분 내가 낳아놨다가 버리는 걸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밤식빵을 좋아한다 했다가 내 인생 종칠 뻔했다. 계속 언놈이 밤식빵을 사오는 바람에 그거 먹고 한 5kg는 쪘다. 그로부터는 절대로 그러고 나 앞으로 뭘 좋아한다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망고를 한번 좋아한다 했더니 그때 또 망고가 또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또 한 3kg 쪘었다. 야, 막 빵 같은 거 빵을 내가 무신장 좋아는 하는데 빵 같은 거 사오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만약에 안 주려면 안 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 만약에 사오려면 엄한 거 사오지 말고, 그거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사다 주라. 한 알이라도. 한 알은 얼마 안 하잖아. 1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계속 달려 있잖아요. 이게 딸 때에 따서 말리면 그게 간식 같은 게 되고요.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몇 개 들고 갑니다. 그런 걸 몇 개 들고 가면 이게 영양분 섭취,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됩니다. 당분 섭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꿀이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 조금 더 그때 딸 때에 안 따고 그냥 달아놔 보면요,
나무에서 요게 익으면서 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바로 꿀이 그냥 똑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따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요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성인이 되면, 철이 들면, 예를 들어서 13살쯤 되면 애가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여러분 역대상 이런 거 읽어보면 역대하지요. 그런 거 읽어보면 20만 명이 10만 명 넘게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뻔한 나라가 지금 이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말은, 아니면 엉킨 요플레와 꿀을 먹는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 계속 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징조가 뭐냐? 강제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요 임마누엘이 13살이 되면 아람과 러신이 쳐들어왔는데 그걸로 인한 모든 파탄 경제가 전부 원상복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나? 그러면서 16절은 왜 원상복귀가 되지는지 이유를 선한 거야. 다시 16절. 되죠?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즉 13살 성인식을 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두 왕이 누구야? 지금 아하스가 미워하고 있는 두 왕이 누구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13년이 되기 전에 나라가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해뿐단 말입니다. 황무지가 돼뿐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람은요, 아람 왕 르신, 아람은 요때가 여러분 9절과 10절 사이를 보면 734년이라고 돼 있거든. 내가 지난주에 설교 풀면서 영수가 네 성경 찢으면서 내가 한 말이 그때가 734년이 돼 있지. 아람은 73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때로부터 몇 년 더 있다가 망합니까? 만 2년 있으면 망할 나라입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는 더 강한 나라인 아람은 2년 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좀 덜 강하지만 연합군을 이뤘던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 나라는 호세아 9년 때에 12년 있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13년이 되면 어째 되느냐? 성인식이 13년 때 하니까 13년쯤 되면 어째 되느냐?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서 버터와 아니면 요구르트나 요플레나 이런 거와 꿀을 먹는 경제적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만에 경제 회복이 완전히 일어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 강제징조다. 그래서 야, 처녀가, 네가 아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고 그 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거든. 이게 징조인 줄 알아라. 가가 12살 되기 전에 두 나라가 아작난다.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것은 이 두 나라가 12년 내에 아작난다는 것의 증거다야. 그래서 강제징조로 주는 기다. 여러분, 징조가 있든 없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돼야 여러분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게 되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안 믿는 놈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온나 이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마냥 그러고 있을 수는 없거든. 안 오나?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지도 괴롭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또 누구를 괴롭혀? 하나님을 괴롭히셔. 하나님 막 신발 던지기 싫은데, 신발 테러 하기 싫은데 막 자꾸 던져야 되니까 하나님도 괴롭히고. 자, 이제 17절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안 믿는 아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괴롭히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왕이면서 다윗 가문이면서 믿음 없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믿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숨쉬고 사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딜 맞을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받을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복이라면 불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다야. 아스가 지은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불신이다. 야야.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주어 동사만 찾아봐라. 뭐가 되노? 여호와께서 임하게 하시리니. 주어 동사만 찾으면 여호와께서 임하게 한다. 집사님, 임한다가 뭐예요? 보. 아주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보. 그럼 보는 뭐야? 예, 오다 가다 뭐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하면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가 뭐 온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캄입니다. 캄이 여러분 뭐 온다 간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온답니다, 여러분. 그 임하게 한다는 말은 캄, 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깔끔하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게 한다. 그러고 나면 주어 동사 풀리면 뭐 그냥 풀리지 뭐. 봐봐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아이가, 북이스라엘의 장자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항상 장자를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 하거든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자, 여러분, 원래 다윗 솔로몬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두 쪼가리로 쪼개지거든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쪼가리 들고 나가붙고 르호보암은 두 쪼가리만, 유다와 베냐민 둘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때가 930년입니다. BC 930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의역하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애비 집이 오게 될 것이다. 온다. 캄. 이 말이라 이거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뭔 날이냐?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러분, 결국 아수르 왕은 언제 왔냐면, 그냥 시기를 이야기하면 701년에 왔다. 언제 유다를 치러 왔다고? 히스기야 때 치러 왔는데 몇 년에 왔다고? 701년.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가 930년 BC.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이 701년. 1 빼쁘면 뭐 쉽게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2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할 게 있다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네. 아무리 봐도. 2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게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후에 유다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작아졌기 때문에 더 빈번한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 이 시집 오는 바람에 나라의 왕위가 한번 끊어질 뻔 했었고요. 뭐 한 번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들어서 왕위도 휘청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기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도 아닌, 일도 아닌
진짜 어려운 때, 진짜 고난이 남유다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불신에 대한 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어 동사를 먼저 내가 찾아본 이유가 뭐냐? 이게 우연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게 하실 것이라. come, 보, 여호와가 오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아수르가 올 수 있는가? 느껴봐. 18절. 그날에는, 이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계속 그날에는 문단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그날이 나옵니다. 맞지요? 아수르가 많은 날, 쳐들어오는 날, 남유다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이것도 주어 동사하며 여호와께서 뭐 할 것이다? 부를 것이다. 부르다가 뭐요? 샤라크가 뭐라고 돼 있어? 소리를 내다, 휘바람을 불다, 피리를 불다. 휘바람을 불다, 소리를 내다, 샤라크가 뭐냐면, 뭐 지나가는 아가씨 마음에 들면, 에이! 이거, 아니면, 뭐 이거, 나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샤라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 어디 멀리 있는 놈, 개나 뭐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가 샤라크다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샤라크. 누구를 부르시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파리와 홍코나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사는 파리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청코나는 아수르 땅의 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놈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애굽의 하수에 사는 파리. 그 다음에 아수르 땅에 사는, 아수르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벌이 많고요.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파리가 많다. 그것도 쇠파리. 이 두 놈을 하나님 부른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니라 싸게 오니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세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걸 좀 풀면 보십시오. 아수르가 원래 남아 정책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망했고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유다는 저거 호구였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오면 되지요? 애굽으로 내려갈 발판이 있지요? 그 자꾸 기 내려오니까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이 새끼가요, 오지마! 우리 영역이야. 내 나발인데 이 새끼가 왜 자꾸 슬금슬금 쳐들어와? 그 다음에는 저거 차례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면 죽었잖아요. 오지마! 이래서 이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래서 전쟁이 터졌다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샤라크 홍코나 파리. 근데 애굽에서 애굽 하수에서 왜 먼 파리냐?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에서 가까운 파리잖아요. 근데 왜 먼 파리냐? 지금이 701년도가 애굽의 25대 왕조가 다스릴 때입니다. 애굽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앵조가 애굽의 17대 왕조, 16대, 17대 뭐 이런 것들은 좀 압니다. 힉소스 왕조, 아모스 왕조 이런 거고요. 애굽의 그 다음에는 다 애굽 본토인이 다스리다가 25대 왕조는 에디오피아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 하지? 이런 걸 뭐라 하노야? 대통령, 수사, 칭호. 애굽 그때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왕의 칭호가 피입니다. 피 좀 보고 싶나? 이 피다. 피. 이 피가 애굽의 왕조를
애굽을 정복했기 때문에 25대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애굽 하수에서 멀리 있는 왕이 온다 하는 기다. 이 에티오피아 왕이거든요. 아프리카 왕이 애굽을 정복한 거야. 됐죠?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니. 그 다음 절 볼까? 시작.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제 지도 아까 한번 보여주라 했는가 한번 보여줘봐라. 방송실. 오케이. 자, 어디가 애굽이야? 애굽, 어디가 아수르야? 여기가 아수르지요. 그냥 그렇다 해. 아시리아가 아수르다 그냥. 여기가 아수르다. 그 다음에 어디가 애굽이야? 여기가 애굽이다. 일마가 여기를 잡아먹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기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요 교도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는 다 끝이 났지요. 그래서 요리 갈라니까 오기마 이러고 이기 막은 거단 말이야. 요 두 놈이 직결지가 어디였느냐면 요 지도 위에 성경 구절을 띄워봐라. 다 왔다는 말은 코올이 붙어서 벌과 파리가 다 왔다는 말이다. 둘 다 왔다는. 벌과 파리가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 앉았다는 말은 이제 이게 노아흐가 누아흐지요. 누아흐가 노아다. 노아 이름이 안식이란 말이거든요. 이제 직결지로 모인 곳을 이야기한다. 텐트를 드디어 쳤단 말이다. 그래서 요 두 놈이 직결지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직결지로 모은 데거든요. 애굽에서 싸움하면 애굽은 피해 입잖아요. 그래서 저거 나라에서 안 싸우고 약간 올라와 가지고 라기스에서 진을 치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요때 공부할 때에 공부인지 설교인지 뭐 들을 때에 요 이야기가 이제 라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건 그때 이야기 보고 안정기 장소가 어디라고? 라기스다. 라기스에 모여서 요 나라하고 요 나라가 지금 싸움을 하는 기다. 그 라기스가 유다 강야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 지역을 표현한 게 뭐냐면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 울타리, 그리고 초장. 이게 유다를 대표하는 그냥 문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역을 가면 이스라엘을 가면 남쪽으로 갈수록 산과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 다음 바위 틈이 많고 엔게디 뭐 이런데 사해 근처에 바위 틈이 많고 그 다음에 가시 울타리, 가시와 은근키가 많고 그 다음에 초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만 엎으면 초장이 다 대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다를 대표하는 곳인데 결국 거기가 결과적으로 볼 때 라기스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라기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국제정세가 뭐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두 놈을 부른 겁니다. 미스터 파리와 미스터 벌을 불러가지고 에이 공 울려서 이래전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붙으려고 모인 데가 하필이면 유다 땅이야.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네.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게 아하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19절) (20절)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그날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아하스 심판하는 날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온 삭도. 누가 세내어와서? 하나님이 세내어온 게 아니다. 절마 저거 누구? 아하스가 세내어온 삭도가 아수르다. 그 삭도 가지고, 삭도가 요즘 지금 면도칼이다. 그 면도칼 가지고, 이게 면도칼이다 치자. 유다 잡아가지고
대머리를 깎아가지고 맑게 선임을 만들어 붙다. 대가리 깎아쁘고, 그 다음 뭐 깎아쁘고, 발털 깎아쁘고. 여러분, 발은요, 성기의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깨대기 벗겨가지고 성기털을 담며, 요즘 묻히면 뭐 왁싱 이런 걸 했다나. 그렇게 만들어 붙다. 그 다음에 머리털, 발털, 있는 털의 수염, 이게 모독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요 말 안에 많은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인 거, 그 다음에 뭐 포로로 끌고 간 거, 이런 말들이 그냥 함축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모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줄 때 아스가 왜 안 믿었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 지가 볼권 쥐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수르한테 돈 좀 주면 아수르가 와서 도와줄 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거든요. 네가 세뇌온 삭도 가지고 네 대가리 깎을 기다.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했으니까, 아람 망했으니까 내려온 통로는 다 열렸잖아요. 그리고 아스는 원래 일막고봉이었거든.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한테 세금을 안 냈다. 저가부시 때 바쳐오던 세금을 아스 아들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는 안 바치뿐다. 안 바치뿐 때가 하필이면 이 두 놈이 벌하고 파리가 싸우기 위해서 라기스에 모였을 때다. 그래서 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 지는 피하고 싸운다고 라기스에 있었고요. 그 나중에 읽어보면 랍사게라는 신하 군대 장관을 하나 그 위에 보내가지고 유다하고 싸우게 만드는 기다. 히스기야하고. 그래서 계속 그냥 랍사게가 싸우러 오고 왕은 사네립은 편지만 써가지고 계속 막 헛소리 위협만 하고. 뭐 그건 나중에 또 뭐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다음 뒷겨봐. 21절 22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계속 그날이죠.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 사업이 뭐야? 목축이다. 목축. 뭐 3차 산업 이런 거 하나? 목축이다. 목축. 목축이면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놈이 최소한 뭐 양떼 1000마리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나 목축 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주업이 목축인 나라가 사람 하나가 암소 1마리, 양 2마리? 이 말은 무슨 말이 전제된 말이야? 그래,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까 면도칼로 다 베끼 간 거, 대가리 베끼고 수치를 줬지만 그 안에 많은 말이 함축됐다 했지요.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고 그 재산 중에서 이스라엘은 다 가축들이니까 가축들을 빼가 계속 아수르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축이 어느 정도 없어져 붙느냐? 목축하는 나라가 가축이 어느 정도 없어져 붙느냐? 사람이 평균적으로 암소 1마리, 양 2마리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게 인구가 없으니까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야 되는 인구가 없으니까 이 2마리, 3마리 총 합쳐서 3마리 기르는데 듣게봐요.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워낙 풀떼기가 많고 옛날에 논밭이 전부 다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풀밭이 됐고 황무지가 됐고 거기에 여러분 풀떼기에 이 소나 이 암소 1마리 양 2마리가 얼마나 처무됐던지 전 양이 많은 우유를 많이 또 짰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죽어보고 없으니까 이 3마리가 암소 1마리 양 2마리가 낸 이 우유가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까 요플레 만들고 이랬다 나나. 이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삭망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디켜봐. 그날에는 다시 또 그날에 계속 그날 이야기하잖아요. 아스의 불신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가 막 멋진 나무가 아니지요. 그냥 줄기니까 포도밖에 뭐 볼 게 없는데 한 포도나무에 은 한 개의 가치가 있는 거라. 천 포도나무에 은 천 개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러면 대가리 복 잡고 한 포도나무에 한 은의 가치가 있는 거라. 한 은이 여러분 한 세겔을 말하거든요. 한 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 여러분 은 30개면 건장한 노예, 네가 노예면 니를 살 수 있다. 그 예수가 은 30에 팔린 것은 노예 몸값에 팔렸기 때문이거든요. 요셉은 왜 은 20에 팔렸느냐?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17살 때 노예로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먹기 때문에 20에 팔린 기다. 20살이면 10대짜리 노예를 하나 살 수 있고요. 20살 이상 건장한 노예는 은 30이면 살 수 있다. 60살 이하는 더 싸다 또. 여자는 더 싸고. 이제 치프 싼 맛에 살래? 뭐 이런 우리 모친들 싼 맛에 살래? 뭐 이런 기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이면 노예를 하나 살 수 있는데 포도나무 하나의 가치에 은 한 세겔이면 포도나무가 좋다는 겁니다. 포도가 극산품 포도단 말이에요. 나무는 볼 게 없으니까 포도 보고 사는 긴데 포도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급이단 말이다. 군대 용어인데 이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가치가 있는 극상품 포도에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국산품 포도가 달리면 많어.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풀떼기 나지요. 풀떼기가 뭐 안 자르니까 또 계속 나지요. 계속 안 자르니까 계속 나지요. 풀밭천지에 대보는데 디켜봐. 온 땅에 진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한번 통과하려면 어찌 돼야 되느냐? 활하고 화살 들고 가야 된다. 어디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내가 동욱이한테 갔다가 들은 이 뭐야 이거 하이에나 소리가 지폐 맞추고 가는데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하이에나 소리라는 거야.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언 놈이 와가지고 씹어물 줄 몰라가지고 일하고 간다 나나 일하고. 그만큼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끝절, 대망의 끝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이거는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은 작은데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으니까 밭을 개간해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보습은 뭐냐면 여러분 쟁기질 할 때 그 칼날이 있는 부분이 보습이거든요. 지난번 1장인가 2장인가 할 때 했었기 때문에 다시 안 보여주는 겁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 요즘은 지금 밭이라고 표현하면 딱 됩니다. 진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나. 그래서 그 땅은 그냥 소 풀어놓고 양들이 그냥 양들 뜯어먹는 땅이지 유다가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이게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아서의 불신과 유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상은 틀리지만은 분명히 안하심 분명히 복수거든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걸 아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본심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울면서 때려야 되니까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야. 근데 내가 이 때리는 정도를 이제 한번 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풀었으니까 봤잖아요. 그 저도 어제 이걸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족치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이 받은 은혜가 크면 책망도 크는 거구나. 유다 집안은 전 세계, 전 우주에서 정말 메시아의 어떤 탄생에 있는 가문이잖아요. 이 가문이 안 믿을 때에 심판도 크다는 걸 봤습니다. 아, 이 믿음이 복이구나. 믿어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나시들이 복을 받고, 믿어야 하나님이 웃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면 안 믿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하고,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또 징조도 안 구하니까 강제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막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시는구나. 내게서 믿음 하나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아스와 유다를 심판하는 걸 보면서 이 믿음 없음을 죄로 보시는구나.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그뿐이지가 아니라 안 믿는 걸 죄로 보시는구나. 하나님, 아스 다 때려치우고 내가 뭐 아스 공부하라고 이어왔습니까?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셨다 했는데, 아스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나 보실 때에 오늘 내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시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있도록 믿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사야 7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람 왕노신과 북이스라엘 대가가 쳐들어왔을 때 아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도로가 서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믿어야 선다. 네가 믿어야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아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래도 구하지 않는 아스에게 강제 징조를 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귀함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장수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이에 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이 은혜 안에서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믿게 하심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비롯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